제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하는데,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심각합니다, 문제가. 그런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잘못 기도하는 유형, 그릇된 기도를 하는 유형,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여기에도 지금 기도에 그 불이 붙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기도하실 텐데, 기도를 안 하느니만이 못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오히려 많이 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누겠는데요. 뭐 설교를 제대로 준비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어떤 글을 읽고 제가 이렇게 자료 보관에 넣어뒀었거든요. 자료 정리하는 곳에 넣어뒀는데 우연히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누구의 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카페에서 제가 혹시 이렇게 복사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글을 접한 순간 제주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것을 나누면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이 글귀가 갑자기 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제대로 설교로 준비해서 전체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 영상으로 이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르지 못한 기도는 기도에 많은 시간을 쏟지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만 자신의 영성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바르지 못한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자신의 영성, 이 영성이 이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성이 증가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성품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를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해. 뭐 새벽 기도부터 철야 기도까지 모든 기도를 빠지지 않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 그런데 그 사람의 성품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 기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기도는 바르지 못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지금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린 언급한 자신의 영성이 아주 좋은 그런 바람직한 상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가? 혹은 내 성품이 바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 자세와 태도가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졌는가? 그것을 점검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올바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스스로 속는, 자신을 속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부지기수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계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질리도록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르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충분히 받지 않고 그저 기도.
그러니까 기도만 하라고 말해주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로 기도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거나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목욕탕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오늘 또 목욕탕 시리즈예요. 거기에 이제 그 때 밀어주시는 세신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 어느 분이 한 분이 새로 왔어요. 그 목욕탕에. 새로 왔는데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러면서 한편 걱정했어요. 그럼 저분이 권사님 정도 될 것 같은데 연세가 꽤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목사님인 거 다 알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 날 나보고 어느 교단이에요? 어느 교회예요? 물어보면 나 이제 이 목욕탕 못 오는 거 아니야? 이단 목사라고? 그런 걱정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온 지 얼마 됐어요. 몇 주 됐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이제 좀 접해보는데 너무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말이 너무 많고요. 첫째,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너무 간섭해요. 그리고 오직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만 훈계해요. 그리고 맨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넘쳐요. 그래서 속으로 큰일 났구나. 내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로 원하는데 제 양반 때문에 큰일 났구나 지금. 지금 그 양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덕이 돼야 되는데. 그곳은 대개 불신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분이 덕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의 그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구나. 근데 자기 말로는 자기는 항상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맨날 주장이 나 오늘 또 기도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그리고 항상 말을 하면 기도하는 것을 막 자랑해요. 나 어젯밤에도 교회에서 10시까지 11시까지 기도하고 늦게 집에 들어갔다. 항상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꼭 그렇게 드러내요. 그러니까 제가 더 괴로운 거예요. 저분이 차라리 날라리 신자였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교회도 열심히 안 가고 기도도 잘 안 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사람인 것 같다면 나도 말하기 편하잖아요. 저분이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닙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끝마다 예배 갔다. 말끝마다 말씀 읽었다. 말끝마다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갔는데 막 저한테 또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네, 막 이제 성경에서는 이랬지 않느냐 저랬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랬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조용히 하라고. 이분 목사님이라고. 지금 틀리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틀린 소리 할 리가 없대. 자기는 다 옳은 소리만 한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열매로 우리를 판단한다고 했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곡인지 축적인지. 열매로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그 열매가 내가 보니까 그 참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나무 열매예요. 먹을 수 없는.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런 열매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도가 형식과 말과 감정의 표현이 전부이기 때문이며 기도에 대하여 바른 개념과 인식이 없이 그냥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관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배운 거죠. 무조건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내가 많이 구하면 많이 응답받는다. 이제 이런 가르침들을 저도 당연히 했죠. 관점이 다르지만, 초점이 다르지만 구하는 것 자체가 질이 다르죠. 그러지만 구해야 받는다는 것.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진리잖아요. 성경적인 진리잖아요. 근데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죠?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그런 그냥 기도를 많이 하기만 하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거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그릇된 그 관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남들보다 많이 하지만 영적인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옆에 불신자가, 심지어는 불신자가,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당신은 성도 아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는 입을 다물어야 맞지 않냐고 하는데도 아나무인이에요. 40일 금식기도 몇 번을 했다고 명함에 새겨다니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혹시 보셨어요? 나는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했다는 것이 명함에 다 이렇게 적혀 있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많은 시간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드린다는 이유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봅니다. 어느 목사님은 10년이 넘도록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에 산 정상에 올라가서 새벽까지 기도를 드린 후에 아침에 산을 내려오는 생활을 하루도 빠짐없이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른 목회자들과 자신을 구분하고 은근히 무시하며 혹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모습이 느껴지면 나무라며 또 시험을 주며 성격이 공격적이며 교만한 성품입니다.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며 남들이 따르지 못하는 열심이 있으시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는 인정을 못합니다. 그죠? 그 열매 때문에. 이분이 바르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교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기도가 그 일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런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 것이 그것이 또한 사탄에게 어떤 빌미를 주는데 자기 의가 되게 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아주 크게 생각하고 아주 자기를 크게 쓸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넣어주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도 안 한 사람한테 그렇게 해봐요. 자기 양심상 내가 근데 이분 밤낮 기도해요. 밤낮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연구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넣어줄 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최근에 설교하신 것처럼 그죠? 애초에 처음부터 이 사람의 중심에 그게 있기 때문에 미끼를 줬을 때 그 미끼를 물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 거라겠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기도를 많이 하시면 큰 유익이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자기 의로 생각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 들어올 때 슬며시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내어 던질 때 여러분 안에 넣어줄 때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슨 공로고 그 기도한 것이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그죠? 은혜죠. 은혜죠. 더 겸손하게 더 감사할 일이고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나라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마음에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들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되면 안 하느니 못합니다. 차라리 기도 그런 분들은 안 하고
조금 하고 겸손한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겸손한 것,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오히려 지도자들의 지도를 잘 받아들이고 따르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참 많이 연약하다, 그래서 나는 지도를 받아야 된다, 나는 정말 지도자들의 그런 그 보호 아래 있어야 된다, 차라리 이렇게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아주 기뻐하고 자기를 크게 생각해주고, 그래서 자기에게 엄청난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그래서 나는 대단하다, 나는 아주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되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그냥 말도 안 되는 계시를 받다가 이제 그 계시를 교리로 삼아버리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사모에서 다 참석하면서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 그럼 우리 성도 중에 없을까요? 우리 중에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 어느 날부터 정말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 계시들이 부어질 때 여러분 무조건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저 오랜 세월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 다 그것이 뭐 온전하게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나누고 있지, 저는 엄청난 그 계시들이 임할 때마다 항상 제가 했던 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속일 수 없다, 내가 거기에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일단은 내려놔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시고, 때로는 주님이 답답하시니까 이것이 내 음성이라고, 나의 말이라고. 그래도 저는 일단은 내려놨어요. 그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 믿고 내가 방심하고 내가 건방을 떨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거룩게 된,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그죠? 삼으시고 영원토록 그 자녀와 아버지 관계로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그렇게 뭐 크게 쓰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사명, 그런 은사들을 주신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자녀로의 부르심이에요. 그죠? 거룩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사랑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그죠? 성도가 되고, 하나님처럼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지 큰일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객이 전도된다 그러죠. 그러나 또 은사가 필요한 이유, 사역이 필요한 이유는 영혼들을 위해서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은사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님과의 그 밀접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닮으라고. 1차적인 기도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을 목적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는 목적, 내가 기도하는 목적. 그것을 분명하게 정립하셔야 돼요. 뭐 다른 것을 구하는 기도 전혀 뭐 못하게 하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주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전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 여기서 일단 여러분은 항상 그 1차적인 가장 으뜸이 되는 그 목적 안에서 항상 기도의 방향을 여러분이 이렇게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 안에서 이제 다른 것들을 위해서 또 다른 요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 또 인도 따라 갔다가도 항상 그 여러분의 기도의 타겟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전 담임 목사님 이번에 설교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한 거예요. 이 목사님 많이 떠올랐어요. 그렇지. 저런 위험 요소가 누구에게나 있지. 제가 그분을 처음 봤을 때 처음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은혜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기도로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목회도 다 내려놓고 교회도 다 접어버리고 오직 기도만 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로 들어간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점 자신에 대한 계시, 담임 목사님이 그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내려놓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예,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바라보고 그것을 막 꿈꾸면서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사탄이 여러분을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내가 그것을 붙잡아야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진짜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진짜가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일단 다 내려놓고 선반 올려놓으시라니까요. 맨날 그거 들여다보면서 완전히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이제 나중에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내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몇 명이 모여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느냐가 기도의 관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글을 읽고 바른 기도와 바르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인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른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드리되 바른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낯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임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 그 사람의 성품이 성장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는가. 그래서 이전의 성품하고 다른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가.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적어도 내가 이제 기도를 이전보다 더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러면 한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바뀌었나? 내가 변했나? 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기도만 하고 그걸 더 많이 하려고 애쓰고 기도한다는 그 핑계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더 커졌는가. 이것이 있어야 바르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없는데 여러분이 계속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라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잊어버리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르지 못한 기도는 기도에 많은 시간을 쏟지만 자신의 영성과 성품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르지 못한 기도예요. 그런데 바른 기도는 자신의 성품이 변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죠? 열정, 열망이 더 증가되는 것. 이것이 바르게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지 않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많이 기도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 목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흥미를 잃게 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럴 때 대부분 반응 안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에서 뭐 이렇게 닮고 싶고 막 흠모되고, 그죠? 존경스럽고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 뭐가 있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뭐가 도대체 달라진다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얻는다는 것인가? 그래서 기도를 그 사람들이 하려는 그 동기부여를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믿는 자들을 보면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든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의 어떤 자랑이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바뀌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성품 속에서 계속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를 사모하잖아요. 기도를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사모하죠. 그런데 안 돼서 안타깝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가운데는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없잖아요. 나 기도하고 싶어요. 나도 정말 기도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안 돼서 고민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서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난날 기도를 즐겨야 했다. 아주 기도하는 시간을 아주 고대하고 그 설레임 가운데서 기도했던 그 요인 중에서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일단 제가 기도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았죠. 정말 그런 분은, 제가 그런 분이 계시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선하신 분, 그렇게 크신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그 좋은 하나님이 알고 싶다. 그 좋은 하나님을 닮고 싶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을 좋아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점점 주님을 닮는 거예요. 제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제 안에 놀라운 정말 새로운 모습들이, 형상들이 제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이전에는 결코 제 안에 없었던 아름다움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제 인격이 고상해졌어요. 저도 제 주변에 사람들이 정말 그런 훌륭한 크리스찬,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는 별로 없었어요. 저희 가족은 다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참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운 분이 오향자 권사님인데, 사촌 언니인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13살인가 14살인가 되셔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이렇게 같이 대하면서 너무 흠모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서울로 결혼해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서울로 제가 결혼해서 와서 오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극소수였고 다 불신자들이었어요, 제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스스로도 내가 늘 보고 듣고 접하는 것이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 안에서 제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는 거, 난 내가 싫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고상해지는 거예요. 정말 제 안에 없었던 그런 어떤 다른 차원의 고상함이 제 안에서 계속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를 한 거예요. 더 기도에 전념을 한 것입니다. 제 마음이 넓어지고 제 생각의 깊이가, 차원이 달라졌어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너 맞아? 너 이전에 김옥경이 지금 맞는 거야? 너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면서 제가 매일매일 제가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그들에게 나누고, 내가 드러내지 않았던 모습들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그들이 전혀 나한테서 들을 수 없었던 지혜를 내가 막 말하게 되고, 하늘로부터 막 전략이 저에게 임하니까 그분들 전도하려고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막 와요. 하나님의 그 모략들이 와요. 그럼 제가 그것을 말해줘.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근데 저는 제가 또 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찌된 일이야? 내 안에서 이런 게 언제 있었어? 나한테는 없었지. 하나님이 계속,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기도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 늘 교제하고 싶은 마음, 주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의 얼굴을 보고 싶은 그 마음. 또 하나는 그래서 기도했는데 내가 바뀌는 거,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기도가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수십 년, 지금까지 36년이라겠죠. 저는 뭐 기도 막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기복이 있죠. 좋을 때는 열심히 했다가 또 한동안 교회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또 방황 좀 하고 다시 또 나타났다가. 저는 한 번도 지금 그 36년 동안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내리막길 있죠. 그 내리막길이 없었고, 막 제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이 돼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36년 동안을 한결같이 계속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 이유 중에 기도로서 제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닮게 되는, 이것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아마 은사가 목적이고 능력이 목적이고 세상적으로 내가 잘 되는 거, 형통하게 되는 거, 부유하게 되는 거, 이것이 목적이었다면 진즉 떠났겠죠. 그죠? 제가 굉장히 더디게 왔다고 했잖아요. 은사적으로도 더디게. 그러니까 그 은사가 저에게 없었다기보다는 제가 관심이 없었던 것이 더 근본적인 이유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막 목매고 구했으면 왜 안 주셨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잠깐씩 임해도 제가 그냥 그런 것들에 눈도 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더디었어요. 근데 저는 은사가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이 막 사역해도 그것이 부럽고, 다른 사람한테 막 은사가 열려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 그것이 부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옆에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너는 언제 너도 사역할래?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아들 없으니까 말해야지. 날마다 제가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걔는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다녔죠.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에도 당연히 이제 사역자들이 세워지죠. 이제 리더들이 세워지죠. 그러면 어느 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옆 앞에 앉아서 같이 앉아서 기도 설교 듣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제 설교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처럼 앞에 앉게 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저보다 더 늦게 온 사람 중에서도 이제 저를 앞서서 리더가 돼서 이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또 설교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은 우리 아들이 나한테 따오더니 엄마는 언제 기도해 줄 거야? 엄마는 맨날 기도만 받아? 엄마는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 머리 팍 숙이고 기도만 받아? 그리고 엄마는 언제 설교할 거야? 엄마 언제 설교해? 그래서 내가 이 애가 보기에도 조금은 이거 좀 자존심 상한가 보다. 저는 한 번도 우리 아이가 그런 말을 하리라고 상상을 안 해봤는데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계속 그 장소에 갔는데 자기가 한 7살, 한 8살 된 것 같아요. 7, 8년이 지났죠? 그때까지도 나는 계속 기도받고 있고 계속 설교 듣고 있으니까 어느 날은 얘가 조금은 격앙된 목소리를 가지고 저한테 막 따지듯이 도대체 그러면 언제 엄마는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고 언제 설교하는 사람이 될 거냐고. 근데 그때 그 말이 조금은 나한테 이거 참 어린 아들이지만 좀 창피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저보고 언제 그렇게 은사자가 될 것이냐, 언제 그렇게 이제 그 사명자가 될 것이냐, 막 그렇게 질책을 했어요. 그래도 저는 저 자신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그것은 제 목적이 은사가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때도 이미 저에게 엄청난 것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많은 엄청난 것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더 안 믿어졌던 이유가 나는 여전히 그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져 있기 때문에 더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훨씬 좋았죠. 그죠? 제가 빨리 은사자 된 거, 빨리 사역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것보다 제가 그렇게 더디었지만 주님이 목적이었고 오직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닮게 되는, 이것이 저에게 진짜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요. 다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한 번씩 찾아봐요. 혹시 그 사람 어디서 그 사람들이 크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흥미를 이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게 되기를. 그냥 여러분이 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이 고달프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그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선하신 것 같다. 참 그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행하셨구나. 지옥으로 갈 나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엄청난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 참 좋으시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네. 거기에 저는 여러분이 끌려서 그 하나님 내가 더 알고 싶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좀 교훈해 주셨으면 좋겠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책망해 주셨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자신을 이루는 것, 자신의 형상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그 기도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내가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증가시켜 주세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내가 거룩지 않은 것을 싫어하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아름다움에 매료될 수 있도록, 그 거룩의 아름다움, 그 거룩의 고상함에 빠질 수 있도록, 그 숭고함에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아, 나 그렇게 기도하고 싶네. 나 화를 내는데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 그죠? 노를 바라지 말라고 했잖아요. 분노하는 거. 그것도 지옥 갈 그 제목들 중에, 죄들 중에 같이 나열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나 기도하고 싶어. 하나님께 나 이거 기도해야 되거든. 반드시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도록 기도해야 되거든.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때로 어떤 사람은 거룩을 구하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을 구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사랑을 구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을 구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거룩을 구하는 사람은 거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새 하나도 짓고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덧입혀진 것이 아니라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덧입혀진 것이 아니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이 사람들의 기도는 안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이유, 그 목적이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 내 안에 아직 없었다면 지금부터 성령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영상 들어보세요. 네. 기도는 두 가지의 간구가 있다. 첫째, 외적인 면과 현실적인 간구입니다. 현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개선, 고통을 주는 문제의 해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려는 간구로 이런 그 기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외적인 간구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 육신과의 관계이며 더 편하고 잘 살고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하는 것이 관점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아까 같은 기도의 유형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욕탕에서 만난 분. 이런 것들을 외적인 거, 자꾸 현실적인 것만 간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뭐 하겠죠. 거짓말은 안 하겠죠. 근데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 주님을 닮는, 그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이러한 기도는 자신의 욕구, 안락과 평안을 추구하는 기도가 되게 한다. 제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적인 면과 현실적인 간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도냐면 현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개선, 고통을 주는 문제의 해결, 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려는 간구로 거의 대부분 육신과의 관계이며 더 편하고 잘 살고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하는 것이 관점이다. 이러한 기도는 자신의 욕구, 안락과 평안을 추구하는 기도가 되게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직 주가 되어버린다면, 이런 기도가 나의 기도의 대부분이라면 이것은 육적인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자신의 외적인 면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를 찾아내어 간구하는
기도이다. 인간의 구조를 영, 육으로 구별을 한다면 영과 육은 현재 나와 함께 연합하여 존재하지만 상반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영이 몸 안에 있죠. 그래서 나와 연합되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상반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의 기능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영성이 성장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며 이 부분이 약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보완을 하려고 하며 채우려고 한다. 근데 이제 영적인 이 영이 하는 기능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이 성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해지면 이 영의 기능은 이제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못박을 하는 거. 육신을 그죠?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이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 요인이 바로 육이기 때문에 육신이 기능하게 되면 반대로 기능하겠죠. 그죠? 근데 영이 기능하면 계속 이런 욕구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욕구로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충족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 이 영의 기능은 또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기도하는 내용으로 첫째 알 수가 있어요. 이 육적인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육신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고 육신에 대한 욕구, 육신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와 갈망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계속 육신의 소욕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은 계속 영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기도를 해도 벌써 달라요. 육신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면 아까 말한 그런 것들만을 계속 나열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입술의 말로만 진행되면 이것은 이제 육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찾고 간구하는 것은 대부분 외적인 것이 된다. 이유는 이성은 내적인 부분을 찾기보다는 외적인 환경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내면으로 향할수록 본질과 영적인 부분이 드러난다. 내면으로 갈수록 순수함과 진실함이 보유되어 있다. 우리에게서 오염된 이성과 정신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말고 더럽혀지지 않은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한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육이 아니라 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육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를 해야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청년 수련회 가서 그 청년 그 토요 만나에 가서 그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그 쫓아 행할 수 있고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는 것,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신앙생활 전반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 신앙생활하는 자세와 태도 또 우리의 목적 자체를 다르게 반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육의 사람은 땅의 것을 하늘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도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들이 맺는 열매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기도를 통해서도 내가 지금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고요. 그것을 빨리 고쳐야 돼요. 계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그것이 딱 점검이 돼서 자신이 스스로 내가 육적이었구나. 내가 영적이었구나. 내가 만약에 이 육신 이대로 계속 갔더라면 결국 이것은 육은 그저 무익하다겠잖아요. 사망이에요. 무익한 거. 영은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이 이제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육을 쫓느냐 영을 쫓느냐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서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제는 서로의 관점, 추구, 이상이 같으면 같을수록 깊어지게 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구하는 마음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난다. 기도는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나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중심에 바른 기도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살아가는 마음이다. 예, 제가 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교제는 서로의 관점이나 추구하는 바, 이상이 같으면 같을수록 깊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케 하려고 부르셨다겠죠? 그냥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오늘부터 그냥 너하고 나하고는 자녀야. 법적으로 이제 자녀 됐어. 이제 끝. 이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를,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여러분이 진짜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관계해 주세요. 이제 대화를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뜻을, 사상을, 가치관을 계속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뭔가가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말씀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지금 바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는 지금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려는 이유 하나됨을 이루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비밀을 알게 하신다겠죠. 하나님 자체가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조금씩 보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그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적인 기도를 멈춰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 성장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알고는 계셔야 돼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다.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늘 구할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님을 내게 알리시고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깊이 만나주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말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육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영적인 사람, 하늘의 사람, 아주 거룩한 사람, 고상한 사람, 그리고 정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넓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껏 안심하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 너는 적어도 나를 안다. 내 마음을 안다. 내 생각을 안다. 내 뜻을 안다. 그러면 너는 나의 대사가 될 자격이 있다. 나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보여주고 알게 할 통로가 되기 충분하다. 그러면 끊임없는 영적인 자원들이 공급되는 거예요. 제 기도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하늘나라의 자원들이, 하늘나라의 보화들이 계속 내 심령에 채워지고 또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사역이 그냥 한두 해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겉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그냥 잠깐 이렇게 그림 같은 걸로 잠깐 보여주고,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계속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여러분에게 계속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치유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예언사역도 마찬가지죠.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사역하면서 긍휼을, 그죠? 그죠? 긍휼을 우리가 보여드리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다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도 시간에 내가 바로 그 긍휼을 맛본 거예요. 내가 자유와 해방을 맛본 거예요. 내가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치유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것들이 축적되어서 내 안에서 다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가 계속 이렇게 필요할 때 그것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밖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육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그냥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아까 말했던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얻고 그것을 쌓고 그것이 축적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놓을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 성품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존귀한 자와 같이, 그죠? 자로 세우는 거. 영예롭게 당신의 그 영광 안에 함께 누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깊어지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나요? 그것이 진짜 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발가벗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을 자꾸 포장하지 마세요. 꾸미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 상태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사실 그대로 펼쳐 보이는 것이 제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자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다 아는 척하고 된 척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겉돌게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항상 자신을 아무 곳으로도 덮지 마세요. 체면으로도 덮지 마세요. 체면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가리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시지만 내가 가리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딱 차단하는 거예요. 가린다는 것 자체는 차단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숨기는 거. 그럼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그래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난 기다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발가벗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그 사람을 알고 싶은데 그 사람이 입 딱 다물어 버리면 그죠? 원치 않으면 아무런 관계를 할 수 없죠.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없죠. 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세요. 기도 시간은 교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말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 내가 악하면 악하다고 말하고 내가 거짓되면 거짓됐다고 말하고 내가 세상적이면 세상적이다고 말하고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해야 진실하게 가리지 않고 덮지 않고 진실 그대로 나아가야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기도 시간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하늘의 자원들로 풍성해지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구하는 마음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난다. 기도는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나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중심에 바른 기도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살아가는 마음이다. 기도는 자신의 관심을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다. 여러분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는 자신의 관심을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맞을까요? 누구의 그 마음과 생각이 옳을까요? 누구의 뜻이 정말 가치 있는 뜻일까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관심 이것을 주장해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일치가 돼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관심, 나의 취향, 나의 기질,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을 절대로 내려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일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일치해야 되는데 내가 내 관심을 버리는 거, 그죠? 내려놓는 거, 내가 던져버리는 거, 그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관심과 목적이 일치할수록 두 존재의 사이는 하나가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거리와 간격을 좁히는 유일한 도구이다. 그러나 기도가 바르지 못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늘 자기의 관심사만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관심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과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늘 자기의 마음, 자기 생각, 자기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뭐죠? 그것을 계속 주장한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그 예로 들었던 두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부터 자기 관심사,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이것을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이는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옳지 않았겠지만 빛이 아니라 어둠 쪽으로 가다가 사탄에게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오래 하려고 마십시오. 기도를 무조건 오래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좋다라는, 또 최소한 몇 시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오래 했느냐보다 깊이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깊이 하면 자연히 오래 기도하게 됩니다. 오래 기도한다고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려고 하지 말고 깊이 하려고 하십시오. 기도의 본질을 알고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기도에 깊이 잠기게 되면 오래 하지 말라고 해도 오래 하게 됩니다. 오래 했느냐보다 깊이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말 뜻은 진짜 주님과 교제했느냐, 진짜 주님과 만났느냐, 진짜 영으로, 그죠? 영적인 기도를 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고 무조건 기도를 오래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느냐, 그러니까 깊이 기도했느냐, 제대로 기도했느냐, 바르게 기도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다, 오랜 세월을 기도했다, 이것이 뭐 자랑거리나 이것이 무조건 나에게 유익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제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 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했다는 것, 늘 주님과 교제했다는 것, 깊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많이 했고 오래 했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영혼들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유익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 지금 막 우리 기도 붐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엄청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깊이 하느냐예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예요. 그 기도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진짜 교제하는 그 시간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래 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짧게도 깊이 하려고 하라. 하나님을 만나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솔직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주님께 자기를 다 올려드리는 거, 자기의 있는 모습, 실상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은 바로 임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로 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나의 그 환경,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아니라, 기도 시간이 아닐지라도 계속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죠? 아버지가 그리워서, 아버지가 좋아서 예수님은 기도했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기도했지. 자기가 지금 막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나 먹을 거 없어요. 입을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거예요. 아버지로 영광을 받으시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속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위한 희생을, 그것을 위한 엄청난 그 손해와 그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셨다면 영광의 왕으로 그가 그 우주 만물의 통치자, 영광의 주관자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래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실체가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이었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가 그것이 참된 주이심을, 하나님이심이, 영광의 주이심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증거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리워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영광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그 통로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이제 오늘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어요. 제 경험을 통해서. 아까 그 두 가지의 순수한 마음,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또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세예요. 100%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요. 그리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높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이것저것 안 해도 괜찮아요. 많은 말을 못해도 괜찮아요. 진짜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짧죠. 저는 예전에 참 주님의 은혜로 충분히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뭐 직장생활도 안 했고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못해요. 그럼 요즘 받은 은혜는 깊이가 없나?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나? 내가 영적으로 이전보다 더 가난해지나? 그러지는 않아요. 한동안은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애타했어요. 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그리고 자꾸 그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싶은 거기에 쫓겼어요. 근데 요즘 제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단 1분을 내가 주님을 경험해도,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 하나가 딱 스치고 지나가도 거기에 엄청난 비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딱 붙잡고 제가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 이제 우리가 누구를 깊이 알면 꼭 많이 서로 막 대화를 해야, 서로 의견을 막 나눠야 알게 되고 하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게 되고, 그죠? 표정 하나에서도 상대방에 의해서 엄청난 많은 것들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서로가 주고받죠.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 것을 구할 것인가? 내 당장 그 앞에 있는 그 현실적인 필요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구할 것인가?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세상은 내려놨어요. 난 가난해도 좋다. 난 정말 못 살아도 좋다. 우리 집 없어도 좋다. 아무것도 세상에서 가진 것 없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반드시 나는 얻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사람들이 제가 그 수많은 기도를 할 때, 그 수많은 시간을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의 원리를 알고 오늘부터 그렇게 심플하게 그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얻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어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지루하지도 않아요. 예. 왜 지루한 줄 아세요? 자꾸 주님과 관계없는 거 구해서 혼자 일방적으로 기도하니까 지루하죠. 우리가 그냥 벽을 보고 말하라고 해보세요. 몇 분 하겠어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대꾸도 없고 서로 이렇게 교통이 없는데, 교감이 없는데. 근데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주님은 반드시 임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말하세요. 나타내세요. 그럼 안 지루하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기도할 때 너무 잘 됐어, 기도가. 은혜가 넘쳤어. 그때는 시간 간지 모르죠. 그거예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오래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제대로 깊이 할 수 있는 비결.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기도하지 말까요? 이 시간에 우리 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자신의 기도 내용을 점검해 봅시다. 예, 많이 바뀌셨을 거예요. 적어도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육신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여기에서 많이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복잡했다면 그냥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다 세상 것을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황송하게도 최고의 것으로만 저에게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주님께 내 마음이 끌립니다. 어떻게 이토록 선하실까? 이토록 나를 기이 여겨주실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너는 너무나 귀하다고 너는 나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라. 네가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었지, 너의 마음을 주었지, 너의 전부를 주었지. 나도 다 주고 싶어. 나도 그렇게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그래서 영혼 육의 모든 필요를 아낌없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먹을 것을 못 먹게 될까봐, 입을 것을 못 입게 될까봐, 거할 곳이 없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는, 사탄은 자꾸만 세상 것을 염려하게 만들어, 그것을 걱정하게 만들어.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신다면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자비의 아버지시라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도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재미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재미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는 재미, 그 거룩을 맛보는 재미, 그 의를 맛보는 재미. 얼마나 정직하세요? 그 정직을 맛보는 재미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것들, 정결치 않는 것들, 거룩지 않는 것들,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 한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을 맛보면, 그 선하심을 맛보면 악하고 더럽고 세상 것이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깨끗한 자가 되기를, 성결한 자가 되기를, 존귀한 자가 되기를, 고상한 자가 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언만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헛된 세상 것들, 결국은 썩어질 겁니다. 그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썩어지지 않을 것을, 영광스러운 것을, 거룩한 것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사역으로 섬기겠습니다.